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세물결 플러스의 북마케터 이원혁입니다. 벌써 지금 2021년도 12월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 한 해도 너무 빨리 지나간 것 같은데요. 이렇게 지금까지 저희 세물결 플러스 출판사를 사랑해 주시고 또 아카데미를 아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대중 강좌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잠시 여러분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중 강좌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 신청해 주신 분들 계실 거예요. 그분들에 한해서 지금 바로 댓글로 출석 체크를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출석 체크를 해주신 세 분을 추첨해서 저희가 오늘 저자의 사인이 담긴 책을 선물로 여러분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중 강좌는 계속해서 지금 코로나 시대에 온라인으로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요. 이 세물결 아카데미 채널 구독과 좋아요 또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오늘 여러분 정말 기대되는 시간이죠. 저 개인적으로도 너무 기대되는 시간입니다. 지난 10월 말에 나온 책이죠. 저희 세물결 플러스의 신간 구약이 이상해요 의 저자이신 차준희 교수님을 모시고 이 시간을 갖게 되었는데요. 잠깐 책에 나와 있는 양력만 간단히 제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차준희 교수님께서는요, 서울신학대학교, 연세대학교 대학원, 또 독일 본대학교를 졸업하셨고 현재 한세대학교 구약학 정교수 및 한국구약학연구소 소장으로 공직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한국구약학회 회장과 또 남현교회 담임목사를 역임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 잘 아시겠지만 지난번에 저희가 대중강좌 때 시인의 영성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인사를 나눈 적이 있어요. 네, 이 시간에는 우리가 또 교수님을 모시고 함께 교제를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인사 한번 나눠볼까요?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오랜만에 뵙는데 건강하셨죠? 예. 지난번에 시인의 영성 때도 제가 너무 재미있게 들었는데 네. 이 시간도 특별히 너무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는 또 세물결 플러스에서 이제 마케터 활동을 하면서 이렇게 카드 뉴스를 제가 제작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다른 책들보다도 이 책 카드 뉴스를 만들 때가 제일 기대가 돼요. 왜냐하면 너무 재미있기도 하고 흥미롭기도 하고, 그리고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구약이 이상해요를 올렸을 때 가장 반응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책을 또 처음 받아서 봤을 때 제목부터 굉장히 사람들의 관심을 이목을 끈다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혹시 이 제목은 그럼 누가 지으신 건지 궁금하네요. 예. 제목은 제가 지었고요. 요즘은 제목이 좀 튀지 않으면 사람들이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구약이 이상해요 라는 것을 제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봐도 구약이 이상한 본문들이 많아가지고 그것들을 선택해가지고 쓴 거기 때문에 이 제목이면 좋겠습니다 라고 그랬는데 세물결에서 받아주셔가지고 네, 정말 확 와닿고 또 궁금증을 자아내는, 그리고 여러분 제가 다 읽어드릴 수는 없는데요, 여기 목차만 봐도요, 야, 이 책은 진짜 읽고 싶다, 궁금하다 이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뭐 제가 그냥 눈에 보이는 것만 잠깐 읽어드린다면 하나님도 후회하신다고 뭐 이런 거, 네, 하나님 누구세요? 파라오가 억울하다고? 모세를 죽이려고? 뭐 이런 제목들 굉장히 흥미롭게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또 제가 이 책을 읽다 보니까 또 궁금한 게 있었어요. 뭐냐면은 이 책은 일반 그러니까 신학을 공부하신 분들 뿐만이 아니라 평신도 분들께서 읽으셔도 전혀 어렵지 않은, 그만큼 해설이 아주 잘 되어 있고 잘 읽히는 가독성이 좋은 그런 책이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분명히 제 생각에는 이 책을 읽으신 분이라면 아마 이상해요 시리즈를 머릿속으로 그릴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교수님께서 지금 구약이 이상해요 다음에 시리즈로 한번 또 발간할 계획이 있으신지, 출간하실 계획이 있으신지 좀 궁금합니다. 네. 개인적으로도 그 질문을 많이 받고 있는데요. 사실은 이 구약이 이상해요 이거를 구상하고 그 다음에 오경에 있는 난제들을 수집하고 그걸 또 연구하고 자료를 모으고 그렇게 하는데 몇 년이 걸렸거든요. 아. 그래서
너무 여기에 진을 쏟아가지고 네. 요 정도 하나 있으면 됐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하셔가지고 좀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원래는 계획이 없었습니다. 계획이 없으셨어요? 네. 조금 힘드시겠지만 앞으로 계속 또 네. 많은 좋은 책 부탁드립니다. 네, 시간이 이제 어느 정도 지나가서 저는 이제 자리를 잠시 물러나겠고요. 여러분들 이 강의가 진행되는 동안에 여러분들께서 혹시 궁금하신 것 혹은 우리 교수님께 직접 질문을 던지고 싶은 것이 떠오르신다면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제가 이 시간이 다 끝난 다음에 그 댓글을 취합해서 그 가운데 몇 가지만 선별해서 교수님께 질문을 던지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저는 잠시 물러나고요. 여러분 함께 즐거운 강의 끝까지 잘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수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번에도 여러 번 한번 뵀었고, 또 이렇게 뵙게 돼서, 영광스럽고, 그리고, 기쁘고, 그리고 반갑습니다. 구약이 이상이에요. 정말 이상한 본문들이 꽤 많은데요. 이 본문들을 가지고, 제가 몇 년 좀 고민을 해서, 연구를 하고, 그리고 이걸 정리를 했어요. 그런데,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교회에서 들었던 내용하고는 좀 다르네. 그럼 우리 목사님이 좀 틀렸나? 이렇게 생각하실 분이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좀 다른 해석이구나. 그리고 최근에는 이렇게도 얘기하는구나.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그 오해를 유발할까봐 서문에 그런 글을 하나 썼어요. 여기 보시면은 성서는 one voice가 아니고 multi voices, 다양한 목소리를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본문은 한 목소리가 아니고 다양한 목소리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들었던 그 한 목소리 이외에 또 다른 목소리를 이 책에서 소개하겠다.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알고 있었던 것은 틀린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것을 여기서 얘기한다. 기존의 해석을 대체하기보다는 보충하거나 발전시키는 것으로 봐야 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조금 마음이 편해질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책은 원래 각주를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최근에 나온 학자들의 연구 결과를 제가 연구해서 일반 독자들에게까지도 전달하려고 노력했던 겁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전문성과 대중성이 공존한 책이에요. 그래서 1차적으로 성경을 해석할 때 원칙이 있는데 먼저 고대 근동의 맥락 안에서 성경을 봐야 됩니다. 성경이 기록됐을 때 1차 독자들이죠. 그때 고대 근동 사회에서 이것이 어떤 의미였는가. 그러니까 성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고대 근동의 배경을 알아야 돼요. 그 배경 하에서 성경을 풀이했고 그게 첫 번째 해석입니다. 이 첫 번째 해석이 가장 존중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2차적인 의미를 여기서 규명해야 돼요. 그래서 원래 의미가 객관적으로 규명되지 않으면 2차적인 의미는 왜곡됩니다.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첫 번째 해석에 일단 포커스를 두고 그 다음에 그것에 대한 2차적인 의미도 제가 고려해 보겠다. 그런 취지로 이 책을 썼습니다. 이 책은 그래서 여러분들 가운데 성경이 조금 더 깊이 관심 있는 분이나 그리고 설교자들이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해주고 성경을 좀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러면 구약 전도사로서 저는 행복할 겁니다. 23꼭지가 있는데요. 우리가 45분 강의 2번에 이걸 어떻게 다 소개할 것인가. 제가 이 세물결 강좌도 저도 관심이 많아가지고 시간이 되면 저도 들어오거든요.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은 그 책 한 권을 다 소개할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이 많이 드는데요. 이번 경우는 몇 꼭지를 좀 발췌해가지고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만 제가 좀 선택해 봤는데요. 첫 번째는, 첫 번째, 1장이죠. 하나님이 한 분이 아니라고? 요거요. 삼위일체로 해석하고 있는 그런 본문인데요. 그 본문을 일단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은 우리라는 복수형이 나와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 만들자. 우리가 아는 하나님은 한 분인데 근데 여기 왜 우리가 나왔으면 이걸 어떻게 이해될 것인가? 초대 교부들부터 이거는 삼위일체 교리의 하나의 증거로 이해했어요. 그래서 교부들이 연구 결과를 보면은 바로 요 삼위일체 교리의 눈을 가지고 성경을 볼 때 가장 먼저 성경의 근거가 여기다. 그렇게 얘기한 거죠. 그런데 삼위일체 교리는요. 성경에 없어요. 성경이 없고 이거는 교부들 때부터 나온 신학적인 탐구 결과예요. 삼위일체는 기독교 신학의 근간이 됩니다.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가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돼요. 그런데 삼위일체라는 단어는 구약에 없습니다. 그리고 신약에도 없습니다. 그 이후에 생겨난 건데 그러면은 구약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라고 했을 때 그걸 들었던 독자들은 삼위일체에 대한 개념이 없었어요.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으시죠. 그러면은 그 고대 근동 배경하에서 1차 독자들은 그걸 어떻게 이해했을까? 여기서 두 가지로 제가 정리해 봤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우리라고 하는 것은 심사숙고의 복수형입니다. 심사숙고의 복수형이라는 말은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스스로 숙고하거나 결단할 때 쓰는 화법이에요. 이거는 여러 사람이 있다라기보다는 혼자 얘기하면서 복수형을 쓴다 얘기죠. 창세기 11장에도 보면은요, 바벨탑 사건에 보면은 우리 이름을 내고, 이건 바벨탑 백성들에게 하는 건데,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교만함을 드러내자. 하나님이 자, 우리가 내려가자. 이렇게 우리가라고 나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이 또 다른 신적 존재들과 협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과 협의하는 거예요. 그런 화법이 있다는 얘기죠. 하나님이 인간 창조라는 특별한 사건을 앞두고 스스로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상황을 보여주기 위해서 사용한 복수형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심사숙고는 창세기 3장 22절에도 나와요. 야훼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우리라고 나옵니다. 여기서도 천악과를 따먹은 인간은 선악을 아는 일에 천상의 신적 존재 중 하나같이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죄 지은 인간들이 감히 하나님의 특권을 자기 것으로 만들고 스스로 선악을 가르는 판단자가 됩니다. 하지만 선악과의 중요한 판단은 인간 몫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고유 권한이에요. 이때 하나님은 범죄한 인간이 영생하는 길을 제지하기 위해서 인간이 회복되기 전까지는 낙원으로 돌아오는 길을 막기로 결단하셨어요. 이런 결단은 최초의 인간 창조에 못지않는 중대한 과업이었는데 이렇게 중요한 결정을 할 때 복수형을 썼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해석은요. 제 해석이 아니고 저만 해석이 아니고 각주옥에 보시면 클라우스 페스터만하고 그 다음에 슐레라고 요 구약하는 분들은 좀 알 거예요. 클라우스 페스터만은 창세기 주석가의 최고에 해당하는 분이고 슐레는 이제 최근에 그 뒤를 잇는 그런 분인데 최근까지도 그 해석이 학자들 간에 통용되고 있다라는 얘기고요. 두 번째 해석은요. 대화의 복수형인데 이거는 폰나트가 하고 있습니다. 폰나트는 100년에 한 명 태어날까 말까 할 천재적인 학자라고 평가받고 있어요. 그래서 폰나트 하면은 구약하는 분들은 폰나트 하면은 아멘 그러지 폰나트 하면은 반기를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폰나트가 대화의 복수형이다. 그런 표현을 썼어요. 대화의 복수형은 하나님이 천상의 궁중회의에서 천상의 존재들과 함께 자신의 일을 상의할 때 가리키는 공동체적 복수형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건 뭐냐면 천상에서 회의가 일어났다는 거죠. 천상의 존재들과 함께. 그래서 구약성서에서 대화의 복수형이 나오는데 예레미야 18장 18절에서도 보통 대화할 때 오라 우리가 꾀를 내어 예레미야를 치자 할 때 우리라고 하는 것은 대화의 복수형이라는 거고요. 하나님이 천상의 궁중회의에서 천상의 존재인 천사들에게 말을 거는 일도 구약성경에 종종 보고되는데 예를 들면 이사야 소명 기사에서요. 하나님이 누군가를 보내야 되는데 아무도 가겠다고 하는 사람이 없자 하나님께서 천사들과 회의를 열면서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기억나시죠? 6장 8절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천상에서 회의를 하면서도 탄식하는 거예요. 누군가 어떤 인간이 가야 되는데 아무도 가겠다는 사람이 없으니까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시편 저자들도 하나님이 천상의 궁중에서 천사들과 함께 회의하는 모습을 여러 차례 증언합니다. 예를 들면 시편 82편 1절에 하나님은 신들의 모임 가운데, 여기 신들의 모임이 나와요. 천상회. 구약성경에서는 천상의 궁중회의를 가리키는 본문들이 여러 차례 나옵니다. 왕상 22장 19절에서도 미가야라는 선지자가 봤죠. 내가 보니 야훼께서 그의 보좌에 앉으셨고 하늘의 만군이 그 좌우편에 모시고 서 있는데 Heavenly Council, 천상에서 회의를 여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욥기에도 나오고요.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최초의 인간을 창조할 때 천상회의를 소집하셨습니다. 그리고는 회의를 열어서 심사숙고해서 결정한 거죠. 하나님이 온 우주를 창조할 때는 홀로 결단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냥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창조의 정점인 인간 창조를 앞두고는 홀로 결정하지 않으시고 회의를 통해서 결단하셨습니다. 이게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된 포인트예요. 이처럼 하나님을 지칭하는 우리라는 복수형은 구약의 맥락에서 심사숙고의 복수형으로도 볼 수 있고 또한 대화의 복수형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두 가지 해석은 서로 대조적인 것이거나 서로 이렇게 배타적인 것이 아니라 이거는 양립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걸 취하든지 문제가 없다고 보는 거죠. 이는 하나님이 온 우주와 세상을 창조할 때와 분명히 차별이 됩니다. 지금까지 볼 수 없었던 특이한 현상인데요. 인간 창조할 때 심사숙고하는 과정을 거쳤다든지 아니면은 회의를 거쳐서 결정했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피조물 가운데 인간이 하나님과 매우 특별한 관계를 갖고 있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하나님의 복수형의 포인트는 인간이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갖고 있다.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는요. 우주의 모든 피조물 가운데 막내이면서 철없는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의 속을 가장 많이 썩일 것을 미리 알고 고민한 것은 아닐까. 요거는 저의 해석입니다. 예, 앞에 있는 두 가지 해석은 구약학의 어떤 최고에 해당하는 분들의 해석이고 제가 조금 더 고민해 봤더니 다른 것들을 창조할 때는요. 하나님이 그냥 큰 고민 없이 결단하셨는데 인간 창조할 때는 왜 이렇게 고민하셨나? 특별한 건 맞아요. 그런데 그 특별한 존재가 철없는 존재라는 것도 아마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건 아닐까. 사족을 달자면 인간 창조가 창조의 절정인 것은 분명하지만 창조의 최종 목적은 아닙니다. 이건 중요합니다. 최종 목적은 안식일입니다. 창조의 왕관은 인간이 아니라 안식일의 몫입니다. 안식일이 창조의 완성이고 창조의 왕관이다. 이거는 몰트만이 한 말인데 저는 수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수형이라고 하는 그것은 후대에 교리적으로 삼위일체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해석할 때는요. 먼저 교리적인 해석 이전에 구약적 맥락에서 구약에서 이것은 어떻게 이해되었는가 그거를 먼저 봐야 본래의 의미를 놓치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였습니다. 예, 두 번째는요. 인간이 흙에서 왔다고 여기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여기도 많이 오해하는 부분이 나오기 때문에 2장 인간이 흙에서 왔다고. 창세기 1장이 하나님의 우주 창조에 초점을 모았다면 2장은 인간 창조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2장 7절에서 인간 창조의 과정을 묘사한 유명한 본문인데 이 본문이요. 2장 7절이 구약의 인간학의 표준이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본문이에요. 우리말 개역 개정을 보면 야훼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번역은 약간 아쉽게 됐습니다. 히브리어 원문을 그대로 살리면 여기 있는 흙, 땅의 흙이라고 하는 부분 이 부분이 좀 수정돼야 되는데요. 땅의 흙. 왜냐하면 여기서 흙의 먼지 땅의 흙에서 야훼 하나님이
흙에 먼지로 그 사람을 만들고 그 다음에 그의 코 안에 생명의 숨을 불어넣으시니 그 사람이 생명체가 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제가 개인적으로 번역한 건데요. 포인트는 여기 먼지입니다. 여기서 땅의 흙이라고 할 때 이 흙에 해당하는 것이 먼지라는 거예요. 히브리 말로 아파르란 말인데 땅의 흙이 아니라 땅의 먼지로 만들었다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다 그랬죠. 그 생기가 바로 요 생명의 숨이에요. 생명의 숨을 불어넣었다. 그거 히브리 말로 니시마 타임인데 조금 이따가 좀 부연 설명하겠습니다. 여기에는 인간에 대한 세 가지 중요한 사실을 보여줍니다. 첫 번째는 인간은 유한하고 무상한 존재라는 겁니다. 이 본문에서 땅의 흙이라고 하는 것 제가 아까 설명했습니다. 아담아는 흙 땅이고 그 다음에 아파르 민하 아담아인데 아파르는 흙이고 민은 전치사 몸으로부터고 아담아는 바로 땅이란 뜻입니다. 죄송해요. 요 아파르라고 하는 말은 먼지고 아담아라는 말은 흙이고 민이라고 하는 말은 몸으로부터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파르 민하 아담아 하면은 먼지인데 뭐로부터? 땅으로부터 온 것이다. 이 얘기입니다. 아까 얘기했죠? 그래서 먼지는 인간 창조할 때 사용한 재료를 말하고 흙은 재료의 출처가 됩니다. 땅의 먼지 혹은 땅의 티끌로 인간은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먼지로 만들어졌다 이 말이에요. 먼지로 만들어졌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의 숨이 떠나면 인간은 먼지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성경에 창세기 3장 19절도 우리말 번역이 조금 아쉽게 됐어요.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요 흙은 맞아요. 아담아입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할 때 요 흙이라고 하는 게 아파르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너는 먼지니까 너는 먼지로 돌아가야 된다. 그렇게 바꿔줘야 됩니다. 여러분 집에 있는 종이 성경 여기 있는 흙이라고 하는 두 단어는요 다 먼지로 바꿔주세요. 여러분 성경을. 여기는 아담하고 여기는 아파르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흙에 있는 먼지로 만들어진 존재예요. 그러니까 너는 먼지니까 먼지로 돌아간다 이 말입니다. 먼지는 인간의 유한성과 인간의 무상성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여기서 두 번째 넘어가기 전에 지금 영원한 생명을 지닌 존재가 아니라 유한하고 무상한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따라서 인간의 죽음은 본래 창조 질서에 속한 겁니다. 요거 많은 분들이 놓칩니다. 창세기 2장에 보면은요, 원래 타락하기 이전에 이미 인간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창조 질서에 속한 것이었다라는 말입니다. 둘째는요, 인간은 땅에 의존적인 존재입니다. 여기서 인간은 아담아에서 유래했다는 점도 중요한 신학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최초의 인간을 가리킬 때 아담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아담이라고 하는 말은 아담아에서 왔기 때문에 아담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아담이란 말과 땅이란 말은 아담, 아담아, 아담, 아담아. 그래서 어근이 같아요. 언어 유입니다. 인간은 흙에서 왔기 때문에 흙이라고 부르자. 그렇게 된 거예요. 인간은 흙에서 왔다. 인간은 땅에서 왔으니까 따라고 부르자. 뭐 이런 식이죠. 아담아에서 왔으니까 아담이 된 겁니다. 인간은 땅에서 노동하는 존재이며 땅에 살면서 땅을 일구는 수고와 노동을 통해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사실 인간은 땅을 경작하기 위해 창조됐어요. 이것도 중요한 내용입니다. 땅을 경작하는 것이 창조 질서입니다. 땅을 경작하다 할 때 경작하다는 말이 히브리 말로 아바드예요. 아바드. 이게 경작하다, 일하다, 예배하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창세기 2장 5절을 보면 야훼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다. 이게 히브리 말로 아바드입니다. 땅을 갈 사람이 없었다.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않았다. 여기 땅을 갈 사람이 필요해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건데 2장 15절을 보니까
야훼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여, 여러분 히브리어 아바드 같은 단어죠. 그래서 요 땅을 갈다, 땅을 경작하다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면은 인간은 땅을 갈기 위해서, 농사 짓기 위해서, 노동하기 위해서 태어난 존재입니다. 그리고 인간은 결국 죽어서 한평생 경작할 땅으로 다시 되돌아가는 존재입니다. 이처럼 인간은 땅에서 왔고 땅 파먹고 살다가 땅 속으로 들어가는 존재가 인간입니다. 땅이 사람의 본향이고 요람이고 거처고 무덤이라는 거죠. 인간은 아담, 자신을 부를 때마다, 아담을 부를 때마다 나는 땅, 아담하다, 아담아의 자식이다,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아담은 아담아의 자식이라는 뜻입니다. 인간과 땅은 그런 면에 있어서 부자지간이에요. 땅이 부모가 되는 거죠. 따라서 자연은 인간을 위한 보조적인 주변 세계가 아닙니다. 주변 세계, 주변 환경. 예, 독일 말로는 Umwelt. 이 독일 말이 상당히 재밌는데요. Umwelt 하면은 웰트는 세상이에요. um은 뭐뭐를 둘러싼 주변 세상. 자연은 인간을 둘러싼 주변 환경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인간도 그 안에 포함되어서 함께 사는 공존세계, 공동세계. 여기는 미트웰트라고 되어 있죠. 미트웰트. 미트란 말은 영어로 표현하면 with입니다. 함께 사는 세상이다, 이 말이죠. 공존세계다. 그러니까 자연은 인간의 umwelt가 아니라 미트웰트. 인간과 자연은 하나의 공동 소유주인, 그러니까 공동으로 사는 사람들이다. 같은 이웃이다. 그런 얘기고요. 자연은 인간이 태어난 본향, 근본 세계예요. 우어벨트. 여러분 언어 유희가 재밌지 않나요? 저만 재밌나요? 예, umwelt가 아니다. 미트벨트고 우어벨트다. 우어벨트라고 하면 우어라고 하는 말은 원래 이런 뜻이잖아요. 원래 세계다. 그러니까 알고 봤더니 인간을 중심으로 땅이 주변에 있는 그런 세계가 아니라 인간과 땅은 미트벨트, 같이 있는 세계고, 그리고 알고 봤더니 인간은 땅에 속해 있더라,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인간과 땅은 서로 얽혀서 나눌 수 없는 한 생명 공동체입니다. One life예요. 한 생명입니다. 어떤 분은 이것을 온 생명이다, 뭐 그런 식으로도 해석하려고 하는 분이 있는데요. 아무튼 One life예요. One life는 서로 생명 공동체라는 말이죠. 자연이 죽으면 사람도 자연이 죽고, 자연이 살아야 사람도 자연이 살아요. 자연과 사람은 공동 운명체입니다. 따라서 자연 살리기는 사람 살리기와 마찬가지입니다. umwelt가 웰트, 이런 환경이 살아야 인간도 살아요. 그래서 자연 살리기는 사람 살리기다. 이게 성경의 근본 사상인데, 이런 근본 사상을 본질적으로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 그 인디안이었거든요. 예, 시애틀 추장의 연설을 보면은요, 상당히 저는 감명 깊게 읽었는데, 땅이 사람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땅에 속해 있다. 땅은 창조주께 귀중하며 땅을 해침은 창조주를 모욕합니다. 우리의 죽은 이들은 이 아름다운 땅을 결코 잊지 않는다. 이 땅은 홍인들의 어머니다. 우리는 땅의 일부요, 땅은 우리의 일부다. 이런 사상이죠. 이게 철저히 창세기 2장 7절에 나와 있는 인간 이해와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세 번째는요, 인간은 하나님께 의존적인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땅의 먼지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어주자 그가 생명이 됐어요. 여기서 적지 않은 이들이 오해하는 게 있어요. 인간의 육체에 영을 집어넣었다. 그런 식으로 오해합니다. 영이 아닙니다. 생기입니다. 생기와 영은 일치가 되는 건 아니에요. 다른 단어입니다. 루아흐,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의 영 할 때 루아흐, 그 루아흐를 그때 불어넣어 주었다라고 오해하는 분들이 꽤 많아요. 목회자들도 많고 조직신학자들 가운데서도 이렇게 글 쓰는 분들을 제가 많이 봤어요. 근데 원문을 보면 루악이 아닙니다. 루악은 하나님의 영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아니고 니시마 하임이라고 하는 생명의 숨을 불어넣어 준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 생기가 영혼도 아닙니다. 네페시도 아니에요. 제가 영도 아닙니다. 네페시도 아닙니다. 라고 그러면은 나는 그런 점 말한 적 없는데요. 그러는데 학자들도 그렇고 목회자들은 이루 말할 수 없고 성도들은 더 말할 수 없겠죠. 그렇게 오해하는 분들이 많아서 제가 강조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빚으시고 그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어요. 여러분 여기 히브리 잠깐 보세요. 니시마트 하임입니다. 니시바트라고 하는 말은 숨이고 하임이라고 하는 말은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의 숨을 불어넣어 준 겁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숨을 불어넣어 줬다. 그런데요, 이러한 생기가 동물에게도 있어요. 여러분 동물도 숨 쉬잖아요. 그렇죠? 그런 호흡이 있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호흡이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는데요. 동물도 사람과 같이 숨을 쉬고 호흡하는데 하나님이 이러한 생명의 숨을 동물에게 불어넣었다는 진술은 성경에 안 나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이 안 줬다라고 말할 수는 없겠죠. 하나님이 주긴 주셨을 텐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생명의 숨은 인간에게만 불어넣었다. 인간에게만 불어넣었다가 아니라 인간에게 불어넣었다라는 기록만 남았다 얘기죠. 동물에게 넣어주었다라는 기록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생명의 숨을 직접 넣어주신 대상은 사람으로 제한됩니다. 이것이 생명의 숨이 있는 모든 동물과 사람의 차별점입니다. 인간은 다른 피조물에 비해서 우월한 존재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이 친히 생명의 숨을 불어 넣어주신 매우 친밀하고도 특별한 애정을 입은 존재죠. 그래서 사람은 이러한 하나님의 생명의 숨을 통해서 생명이 됐어요. 이 생명이란 말은 네페시하야라는 말인데 이 네페시라고 하는 말은 그냥 존재, 사람, 생명체란 뜻이고요. 이 하야라는 말은 살아있는 그 말이에요. 그래서 네페시하야라는 말은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 살아있는 사람이 되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기 또 짚고 넘어갈 것이 있는데 네페시라는 말은 우리말 성경에 영혼으로 많이 번역이 됐는데요. 이 말은 육체와 대응하는 개념으로서의 영혼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네페시는 육체와 영혼을 포함하고 있는 전 인간을 의미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여러분 영혼이란 번역이 나오면 영혼과 육체를 구분하는 그런 영혼이 아니에요. 그냥 온 인간, 전체 인간을 가리킬 때 영혼, 네페시라고 썼습니다. 구약 성경에 의하면 인간은 육체와 영혼으로 분리된 존재가 아닙니다. 몸과 생명이 구분되어 있을 뿐이고 이것은 하나가 되는 것이 바로 인간입니다. 또한 인간의 생명은 하나님이 생기를, 숨을 거둬 가시면 끝장납니다. 인간의 생명과 존재의 근거는 하나님이시고 인간의 생명은 인간 마음대로 처리할 수 없는 치유의 법권에 속합니다. 여러분 숨은 주신 분이 가져가실 때까지 간직해야 돼요. 내가 만든 것도 아니고 내가 끝까지 보존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내 것도 아니기 때문에 내가 끊을 수도 없어요. 그냥 생명은 주신 분이 걷어가실 때까지 간직해야 될 것이 생명이다. 생명은 치유의 법권이다. 인간은 하나님의 소유인 생명을 직접적으로 받은 자로 생명을 다시 거두실 하나님에게 전적으로 의존된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은 생명이 끊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한 시인은 생명의 원천이 하나님에게 있다라고 얘기하죠. 사람은 땅의 먼지로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유한하고 무상한 인간입니다. 인간은 땅을 의지하고 땅과 함께 공생합니다. 땅에 의존적인 인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땅이라는 것은 자연이고 자연은 환경이고 환경과 화해하지 않으면 인간은 살 수 없습니다. 이게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 전 지구적으로 많은 고통 중에 있는데 그거는 바로 자연과 생태계와 화해되지 않고서는 인간은 공존할 수 없다. 그거를 여실히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탄소를 억제하고 줄이고 이런 것들은 우리가 필수적으로 해야 할 일입니다. 환경을 살려야 인간이 살아요. 같이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인간의 욕심, 인간의 불편함을 감수해야 되죠. 욕심은 제거하고 불편함은 감수하고 그러면서 생태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앞으로 우리의 주 과제가 될 겁니다. 생명의 숨을 주시고 지금도 계속 보존하시며 결국 때가 되면 걷어가실 생명의 원천인 하나님께 속한 생명체가 바로 인간이다. 2장 7절에 나오는 인간은
무유한하고 무상한 인간이다. 땅에 의존적인 인간이다. 하나님께 의존적인 인간이다. 라는 이 중요한 세 가지 의미가 이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좀 신기하지 않습니까? 예, 하나만 더 볼게요. 그 다음에 나와 있는 저 부분을 좀 보려고 합니다. 돕는 배필. 예, 이 부분은요, 남성과 여성과 남성 모두에게 필요한 대목이기 때문에 같이 좀 보려고 그래요. 감히 여자가 어때서? 여기 보시면요. 구약성경에서 남자와 여자의 관계를 규정하는 본문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게 2장 18절이에요. 여기 보시면은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여기 있어요. 하나님이 인간이 홀로 있는 것은 좋지 않다라고 부정적인 평가를 받습니다. 전도서 저자가 말한 것하고 똑같아요.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으면 그의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어에 독신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예, 독신이라는 것은 전례 없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없는 것 같습니다. 독신이란 불행과 수치 혹은 자녀를 가질 수 없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간주되었습니다. 그래서 독신이라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고 그런 용어도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요 독신의 삶을 명령하셨습니다. 너는 결혼하지 말지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뜻을 두고 그렇게 명령하신 경우가 있어요. 예레미야가 그렇습니다. 예레미야에게 결혼을 금지시킨 것은 곧 나라가 망하기 때문에 예레미야가 어차피 결혼해서 아내가 있고 자녀가 있으면 어차피 죽임 당할 것을 예상하고 방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다. 이렇게 하는 학자도 있어요. 근데 저는 그 이론은 동의할 수 없고요. 그게 아니고 유다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임박한 심판을 삶으로 공개적으로 드러내는 재앙의 표시였다고 저는 봅니다. 무슨 얘기냐면 예레미야만 국가가 멸망을 앞두고 활동했던 예언자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만 국가 멸망을 예언했고 경험했던 예언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레미야가 우리나라 망합니다라고 그렇게 예언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며칠 뒤에 제가 결혼합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앞뒤 말이 안 맞잖아요. 하나님이 예언자를 부르실 때는요. 그의 입만 부르신 것이 아니라 그의 삶 전체를 부르신 거예요. 삶 전체를 통해서 메시지를 선포하는 건데 국가 멸망을 앞두고 예레미야는 결혼을 금지당했고 자녀도 금지당했습니다. 그거는 그 시대의 재앙의 표시였어요. 아무튼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인간은 공동체적으로 존재한다 이 말입니다. 인간은 본질적으로 상호 교제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홀로 있는 것이 좋지 못하다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하나 좀 짚고 넘어갈 게 있어요. 요즘은 또 싱글 라이프도 많이 있고 또한 그것에 대해서 권장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노심초사 좀 걱정돼 가지고 좀 말씀드리는데요. 오해할까 봐. 여기서 하나님이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거는요. 이 본문은 이거는 독신을 반대한다기보다는 에고이즘을 반대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에고이즘. 싱글 라이프를 하나님이 반대한다기보다는 에고이즘, 자기중심주의를 반대하는 것으로 봐야 된다. 혹시 누가 좀 오해할까봐 미리 제가 예방주사를 놓는 겁니다. 전통적으로 돕는 배필이라는 용어는 보통 여성의 종속성을 드러내는 본문을 이해했어요. 보통 가부장적 사고를 가진 남성들이 아내를 향해서 당신은 내 돕는 배필로 탄생한 거야. 이런 식으로 이해하는 거죠. 그건 오해입니다. 보세요. 돕는 배필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에제르크네그도라는 단어인데 이 말은요. 우리말로는 돕는 배필로 번역했죠. 그런데 돕는 사람 곧 그에게 알맞은 짝 요 세 번역이 좀 더 원문에 가까운데요. 좀 더 정확하게 번역하면은 이 말은 상응하는 돕는 자예요. 무슨 얘기냐면 돕는 배필이라는 번역은 앞뒤 말이 바뀌었어요. 원래 돕는이라는 말은 이게 명사예요. 그 다음에 배필이라는 말이 전치사입니다. 그러면은 정확히 번역하면 배필인 돕는 자예요. 배필인 돕는 자. 뭔 얘기인지 아시겠나요? 돕는 배필이 아니고 배필인 돕는 자. 이게 정확한 뜻입니다. 그렇다면 거기서 먼저 배필이라고 하는 말, 크네그도라고 하는 말은 제가 원어를 좀 풀이해 봤는데요. 크네그도, 그러니까 네게드라고 하는 말은 앞에 있다, 마주보다라는 뜻입니다. 아래에 있다라는 개념으로 쓰인 적이 없어요. 그러면은 동등하다, 적합하다라는 말은 바로 앞에 있다, 마주보다, 거울에 비치다, 그 말이에요. 이 동등한이라는 말은
그와 동등한 짝, 그의 완전한 짝, 그런 말입니다. 하나 오해를 푸셨죠? 그래서 돕는 배필할 때 배필이라고 하는 말은 거울에 비춰진 자기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는 동등하다, 똑같다, 그런 뜻이 배필인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2장 20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라는 표현은 원문에 충실하게 번역하면 하나님은 아담을 위한 돕는 배필을 찾지 못했다 이렇게 됩니다. 그럼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아담을 위한 돕는 배필을 동물들 가운데 찾았어요. 그랬는데 없었어요. 그러자 있는 인간을 재워서 그거를 통해서 또 다른 몸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가축과 새와 짐승 가운데 남자의 완전한 돕는 배필을 찾았지만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상대자로서 그의 몸에서 직접 여자를 창조하기로 계획하셨습니다. 여기가 짚고 넘어갈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돕는 배필로 원래 동물 가운데 찾으려고 했다고 얘기해요. 그러면 여러분, 돕는 배필의 본질적인 목적은 성적 관계가 아니고 친밀감입니다. 이걸 강조하고 싶습니다. 남녀 관계 혹은 좁히면 부부 관계라고 하는 것은 1차적인 것은 친밀감이에요. 서로 정서적인 친밀감, 대화가 가능하고 서로가 서로의 부족한 것들을 채울 수 있는 그것이 1차적인 겁니다. 성적인 것은 2차적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의 돕는 배필로 동물 가운데 먼저 찾으려고 했다. 그러나 찾지 못했다. 그래서 배필이라고 하는 것은요, 지금 짐승과 동물은 아담보다 열등한 위치에 있는 미흡한 돕는 배필입니다. 이에 비해 여자는 동등한 돕는 배필이에요. 완전한 돕는 배필입니다. 배필은 종속된 존재가 아니라 동등하지 않으면 배필이 될 수 없습니다. 또한 에제르라는 말이요, 총 19번 나오는데 대부분 이것은 하나님의 도움을 가리킬 때 쓰는 말입니다. 이것도 잘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엘리에셀 여러분 아시죠?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 할 때 요 에제르라는 단어가 나와요. 에제르. 여러분 저는 이 에제르라는 단어를 상당히 좋아하는데요. 여러분 꼭 기억해 주세요. 하나님 나의 에제르십니다. 나의 돕는 자이십니다. 그래서 엘이라고 하면은 하나님, 리라고 하는 말은 나의, 그죠? 엘리, my God is ezer. 나의 하나님은 도움이시다. 이런 말입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을 가리키는 용어들을 제가 쭉 여기다 나열했고요. 그래서 결론을 좀 본다면은요, 에제르가 하나님의 도움이나 강자의 군사적 도움을 뜻하는 용례가 나와 있는 걸로 봐서 여자가 남자에게 종속되거나 남자보다 열등한 것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엘리에셀 이야기할 때 그 에제르란 말은 바로 하나님의 도움이다. 그리고 동등한 속에서 주어지는 도움이다. 그런 뜻이라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의 문맥에서 남자만으로는 완전한 인간으로 살 수 없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자는 다른 피조물 가운데 발견할 수 없는 유일한 동료이고 그리고 조력자입니다. 그래서 에제르 크네고도라는 용어에서 여자가 남자에 비해서 존재론적으로 기능적으로 열등하다는 개념이 전혀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거는 상호 간의 밀접한 의존성이 나옵니다. 서로 다르지만 상호 동등하며 어느 한쪽이 열등하지도 않은 상호 보충적인 존재, 이게 남녀관계입니다.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는 존재입니다. 서로의 부족을 메꿔줌으로 상대의 시련을 도와주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요, 에ゼ르 크네고도 얘기할 때 이것은 상대적이에요. 하나님은 남자를 도울 때 여자를 통해 도우시고 여자를 도울 때 남자를 통해 도우시는 겁니다. 그러게 남녀는 서로 하나님의 도움을 주는 통로가 된다. 그게 에제르 크네고도가 갖고 있는 의미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여자는 구조적으로 깊은 사고, 이성이나 상상을 요구하는 면에서 남자보다 열등하다라고 주장했던 찰스 다윈의 판단은 성경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편견이고 여성에 대한 남성의 지배 역시 죄와 불순종 이후에 시작된 뒤틀린 질서에 지나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돕는 배필,
까지 한번 보고 잠깐 쉬었다가 나머지 부분도 시간이 허용한 한도 내에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다시 시작합니다. 우리가 챕터가 23개인데 제가 고민을 많이 했어요. 45분이면은 한 3개 정도 소화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뭘 선택할 것인가 고민하다가 아까 우리가 1장하고 2장하고 그다음에 4장 그 정도 선택했고 이제는 6장 하나님도 후회하신다고 이것도 한번 좀 당혹스러운 주제잖아요. 하나님이 후회하신대. 아니 성경 보면 후회 안 한다 그랬는데 그 말도 나와요. 근데 또 후회하시네? 뭐야 이건? 이렇게 되죠. 아무튼 구약은 이상해. 그죠? 그것이 갖는 의미가 뭘까? 그걸 좀 보려고 합니다. 6장 6절에 보면요. 창세기 야훼께서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여기 보시면 한탄하사 그 용어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한탄하고 근심하신다. 한탄하다라는 말이요. 히브리 말로 나함을 번역한 건데 이 나함의 원래 의미는 후회하다예요. 후회하다. 하나님이 후회하셨다. 하나님도 후회하시나? 알렉산드리아 필론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이 후회하실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신을 모독하는 거다. 이렇게까지 당혹하게 본인이 당혹한 거죠. 이거 뭐야? 이렇게 된 거죠. 민수기 23장 19절을 보면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나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하시니 나함 후회가 없으시도다. 그렇게 됐어요. 이게 지금 같은 단어예요. 나함 같은 단어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후회하셨어요? 여기는 후회가 없다고 그렇게 나왔어요. 민수기에는. 사무엘상 15장을 보니까 하나님의 후회에 대해서 상반된 입장을 드러냅니다. 11절과 35절에는 야훼께서 사울을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다. 나함. 29절에서는요. 야훼는 후회할 수 있는 분이 아니다. 나함. 뭐야 이거는 또. 같은 장에서 하나님은 사울을 왕 삼은 것을 후회했다. 29절에서는 야훼는 후회할 수 있는 분이 아니다. 이건 뭐죠? 다른 저자도 아니고 같은 저자, 같은 책에 같은 장에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여러분 충격적인 사실은 통계적으로 본다면 구약성경에서 인간의 후회보다 하나님의 후회가 10배나 더 많이 등장합니다. 사실은 요 하나님의 후회라고 하는 것은요, 요르크 예레미야스라고 독일학자인데 하나님의 후회, 구약성서 하나님 이해라고 해서 이분이 이 책을 써가지고 아주 일약 스타가 됐어요. 하나님이 후회하신다라는 표현 가지고 전문 학술서를 쓴 거죠. 다행히 우리말로도 번역이 됐는데요. 여기에서 많은 통찰들을 제가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후회라는 표상은 고대 근동의 종교에서 나타나지 않는 독특한 현상입니다. 다른 종교에서는 하나님의 후회다. 그런 말 안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구약성경에서 하나님의 후회는 하나님과 그의 백성 사이의 근본적인 전환점을 표현하는 신학적인 진술입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근본적인 전환점이다. 뭔가 근본적인 전환점을 표현할 때 하나님의 후회라는 용어를 사용했다. 하나님의 후회는 새로운 행동을 시작하기 위한 결단의 순간이 임박했음을 알려줍니다. 이전과 전혀 다른 하나님의 통치 방식이 시작됨을 알리는 신호탄이죠. 구약성경에서 하나님의 후회라는 표상이 처음 등장하는 본문이 창세기 6장 6절입니다. 여기서 나함이라고 하는 동사는 사전적으로 후회하다, 어떤 사람에 대해서 고통스러워하다, 측은해하다라는 뜻입니다. 하나 예를 들면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형제 베냐민을 위하여 후회하고 뉘우쳐 나함,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끊어졌도다 하면서 요 나함이라는 동사가 후회하다, 고통스러워하다, 그런 두 가지 의미를 좀 갖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단어의 뜻을 판단할 때 사전적인 의미보다 문맥적 의미가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건 하나의 기준이에요. 사전적인 의미보다도 그 문맥에서의 어떤 의미인가 그게 더 중요합니다. 어떤 문맥이냐에 따라 다르잖아요. 너 내가 죽인다? 이런 얘기가 이게 조폭들이 할 때는 정말 죽인다는 거고, 그죠? 그러나 친구들끼리 너 죽는다, 너 죽일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은 장난치는 것도 있잖아요.
그 문맥이 중요하잖아요. 문맥이. 그래서 문맥을 보면은 하나님이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였다라는 문맥에서 요 한탄과 근심이라고 하는 말이 평행구를 이루고 있네요. 그렇죠. 한탄하사 근심했대요. 근심하다라는 히브리어 어근은 아차브란 말인데, 아차브라는 말은 인간 감정의 가장 쓰라린 형태를 말합니다. 분노와 쓰라린 고통이 뒤섞인 심정을 표현하죠. 예를 들면 디나가 성폭행을 당한 뒤 디나 오빠들의 심정이 그랬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들에서 이를 듣고 돌아와서 그들 모두가 아차브, 근심하고, 원어를 알면은 여러분 조금 더 감정이입이 되겠죠. 단순히 그냥 걱정이 아니라 내 여동생이 거파를 당했단 말이에요. 그때 그 분노의 마음, 아주 근심하고 심히 분노했다. 아차브란 말인데,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계획하는 것을 알았을 때 요나단의 심정, 다윗을 위해서 슬퍼했다. 아차브입니다. 아차브. 압살롬이 죽었을 때 다윗도 아차브, 슬퍼했다. 그 말입니다. 남편에게 버림당한 아내도 그런 심정으로 너를 부르시되 마치 버림받아 마음에 근심하는 아내, 바로 아차브입니다. 그렇다면 창세기 6장 6절 문맥에서 나함은 고통스러워하다라는 의미로 쓰인 것 같아요. 후회하다, 고통스러워하다. 우리말 번역인 한탄이란 말은 이런 면에 있어서 적절한 번역이라고 말할 수 있죠. 하나님은 원래 창조 목적에서 벗어나 살고 있는 인간의 죄악된 모습에 심히 슬퍼하고 애통해 하신 겁니다. 그래서 야훼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한탄했다, 후회했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에게 인간의 감정을 이입해서 하나님의 역사 행위를 설명하는 일종의 신인 동감론, 신과 인간을 동일하게 감정적으로 표현했다. 엔트로포패티즘, 신인 동감론적 표현입니다. 구약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에 대한 인간적이고 직관적인 표현들은 결코 하나님을 인간과 같은 수준으로 끌어내린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인간이 하나님에게 더 잘 접근할 수 있도록 하려는 표현입니다. 이러한 표현들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나타내므로 하나님을 정적이고 무관심하고 추상적인 관념으로 보는 오류를 방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격적이다라는 말은 하나님은 정적이거나 무관심하거나 추상적인 그런 분이 아니라 인간의 감정과 기복을 같이 하는 거죠. 같이 슬퍼하고 기뻐하고 울기도 하고 그 다음에 즐겨하기도 하고 이런 인격적으로 표현한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초월과 그 다음에 내재가 동시에 가능한 분입니다. 여러분 이번 기회에 이거 하나 좀 잘 기억해 주세요. 하나님은 초월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불변합니다. 그러나 또 내재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변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불변과 가변이 동시에 일어날 수 있는 분이에요. 그리고 또한 동시에 초월과 내재가 동시에 가능한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지구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가 한국이라고 하면 여기가 브라질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여기에 계시면 브라질에는 안 계시나요? 여기도 계시고 여기도 계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한국에 계시면서 내재하면서 동시에 초월이 가능하신 분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브라질에서도 초월에 계시면서 내재가 가능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브라질을 얘기한 것은 전혀 우리랑 반대쪽에 있기 때문에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장소에서도 내재할 수 있고 초월이 가능한 분이다. 임재와 초월을 동시에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 점 하나를 기억해 달라는 얘기고요. 그리고 초월은 불변성을 얘기하고 내재는 가변성을 얘기한다. 하나님은 초월자로서 전지, omniscience, 전능, omnipotent 하지만 동시에 내재자로서 personal, 인격적이기도 합니다. 인격적인 하나님은 인간의 우발적인 행동에 놀라고 당황스러워하신 분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인격성입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이고 의지로 가득한 분으로서 인간과의 논쟁을 마다하지 아니하시고 인간에게 자신을 알리려고 하시고 인간의 죄에 대해서 충격받기도 하시며
인간의 애절한 기도와 인간의 죄로 인한 눈물에 기꺼이 마음을 여시는 분입니다. 한마디로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죠.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한탄과 근심이라는 강한 심정적 동요는 그분이 홍수 심판처럼 모든 생명을 멸절하는 등의 중대 결정을 방관자적이고 냉정한 무관심 속에서 하지 않았음을 암시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당신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들을 지금 수장시켜야 되는 이런 하나님의 마음. 그때 원래부터 내가 계획했던 거니까 원래 계획대로 지금 시점에 이런 것뿐이야 라고 냉정하게 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정말로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 일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에 대해서 극도의 애정과 관심을 갖고 있는 분이지 무자비하고 잔인한 심판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의 죄로 인한 하나님의 홍수 심판은 하나님에게도 엄청난 고통을 안겨주었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후회라는 말로 표현됐어요. 하나님의 심판은 그 자체가 최종적인 행위는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심판 이후를 계획하셨어요. 바로 6장 8절에 노아는 야훼께 은혜를 입었더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후회는 심판으로 끝나지 않았고 새로운 구원과 결합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한 뿐임을 보시고 대홍수의 심판을 결단하고 집행하셨습니다. 그런데 같은 하나님이 홍수 심판 이후에는 사람의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하기 때문에 더 이상 심판을 하지 않겠다라고 결단하십니다. 여러분 저는 이 본문을 보면은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무슨 분위기인지 아십니까? 노아 홍수 이전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한 걸 보시고 다 심판하셨어요. 그런데 심판하고 난 다음에는요 사람의 마음이 원래 다 악해. 그래서 더 심판하지 않을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요 홍수 이전의 사람들은요 그것 때문에 다 죽었어. 그런데 홍수 이후 사람들은요 그것 때문에 안 죽이겠대. 그러면은 홍수 때 심판받은 사람이 이 이야기를 들었다면 피가 솟구치지 않겠습니까? 우린 그것 때문에 다 죽었는데. 아니 뭐야 이거. 하나님이 마음을 바꾸신 거예요. 이게 상당히 중요한데요. 인간의 죄가 과거에는 대홍수 이전에는 심판 집행의 근거가 되었는데 여기서는 심판 포기의 근거가 됩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세상과 인간을 향한 자비와 사랑에 의해서 종말의 날까지 연기되는 획기적인 변화가 발생한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유턴이라고 표현합니다. 유턴. 마음을 바꾸셨어요. 인류를 지금까지 존속시키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마음을 바꾸지 않았다면 여러분 홍수 시대나 오늘 우리와 인간성이 다른 게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는 항상 잠수할 준비해야 됩니다. 방주 옆을 떠나지 말아야 됩니다. 언제 잠길지 몰라요. 하나님이 홍수 이전의 기준을 그대로 들이댔다면 그런데 하나님이 그 심판을 그 기준을 종말의 때까지 연장시키겠다라고 얘기하셔서 우리가 지금은 두려움 없이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거죠. 신학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한탄과 근심은 인간의 죄에 대해서 분노하시는 하나님의 정의로운 반응입니다. 동시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에 대한 새로운 구원 계획을 수립하게 하는 동인이 되기도 해요. 하나님의 한탄과 근심은 홍수 심판 속에서도 새롭게 싹트는 인간 보호의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하나님의 후회는 결국 우리에게 새로운 살 길을 열어줍니다. 하나님이 후회하셔서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후회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미 다 죽었을 겁니다. 하나님의 후회야말로 생명을 살리는 길입니다. 그래서요, 조금 좀 껄찍한 게 남아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하나님 후회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후회하시기도 하고 안 하시기도 해요. 두 개가 다 답입니다. 만약에 명사적인 사유를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 후회하시든 안 하시든 둘 중에 하나만 해야 돼요. 왜 두 개 다 해가지고 우리 복잡하게 만듭니까? 후회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안 하신다면서요. 근데 또 후회도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후회하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원칙적으로는 안 하시는 분이에요. 또 하나님의 후회가 오히려 우리에게는 생명의 길을 여는 계기가 될 수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후회가 갖고 있는 하나의 메시지입니다. 예, 그리고 다음번은요. 13번으로 좀 넘어갈게요. 13번이면은 각에 흐르는 저주인가요? 예, 각에 흐르는 저주가 있다고? 예, 이 부분도 우리가 많이 오해하는 것 중 하나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구약성경에는 아버지의 죄를 3, 4대 후손에게까지 이르게 하겠다는 표현이 종종 등장해요. 그래서 나 내 하나님 야훼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까지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십계명 중에 나오는 말씀이죠. 그런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이런 표현들이 종종 나오거든요. 그래서 나온 이론이 각에 흐르는 저주가 있다라는 식의 주장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소위 각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야 산다라는 그런 책이 있었죠. 각에 흐르는 저주를 끊으라. 한바탕 홍역을 치른 적이 있어요. 그 책이 나왔을 때 저는 이건 성경적으로 이건 또 아닌데 뭐 이런 잘못된 주장이 많이 통용될까 답답했어요. 그래서 수업 시간마다 세미나 때마다 제가 그것을 반박하고 공격했는데 그것을 쓰신 분이 몇 년 전에 공개적으로 회개하셨어요. 그리고 그 책으로 나온 모든 수익금은 다들 이게 복지단체에 돌리기로 했다. 그 책은 절판시키기로 했다. 그렇게 해서 참 그래도 늦게나마 그분이 회개하셔가지고 다행이었어요. 그런데 그 회개한 내용은 사람들이 기억을 잘 못하고 그 책이 한참 유행했을 때 그것만 기억하고 그거 가지고 또 많은 또 목회자들이 설교를 많이 해가지고 각에 흐르는 저주가 있다. 요것만 남아있는 것 같아요. 그거 오늘 좀 잡아야 되는데요. 보세요. 아비의 죄로 인하여 자손이 3, 4대에 걸쳐 불행을 당한다. 너무 억울한 일 아닌가요? 벌이라는 것은 죄 지은 사람이 받아야지 죄와 무관한 자식과 손자들이 받는다면 그건 너무 억울하잖아요. 하나님의 정의에 모순되는 것 아닙니까? 근데 그런 오해는 오늘 우리만 갖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성경 안에도 나와요. 바벨론으로 잡혀가서 포로 신세로 전락한 유다 사람들 사이에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그의 아들의 이가 시다 라는 속담이 회자되었어요. 그게 에스겔 18장 2절에 나오는데 무슨 말이냐면요.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우리는 우리 부모를 잘못 만나서 부모가 잘못해서 벌받는 바람에 우리도 같이 벌받아서 포로로 끌려왔어. 그런 얘기예요.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어서 그의 아들이 이가 쉬어. 이렇게 된 거죠. 이게 그 당시에 포로로 끌려갔던 많은 유다 사람들의 입에서 회자되던 그런 유행어였고 속담이었어요. 조상죄로 말미암아 자신들이 억울하게 죗값을 치르고 있다라는 말이죠. 애가 안에서도 그게 반영돼 있어요. 우리의 조상들은 범죄하고 없어졌으며 우리는 그들의 죄악을 담당하였나이다. 이런 그 당시에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나 혹은 본토에 남았던 사람들 가운데 이렇게 마음에 상처 입은 사람들이 우리 조상들 때문에 우리가 벌받은 거야. 그런 얘기죠. 이런 죄의 유전설, 처벌의 연좌제, 이게 성경적 사고인가? 4대를 이어가며 죄값을 부과하는 처벌의 되물림은 고대 이스라엘 사법체계에서 찾아볼 수 없습니다. 법에도 없어요. 구약의 율법에서 대신 처벌받는 행위가 요구된 바도 없습니다. 오히려 이것은 신명기법에서 명백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아버지는 그 자식들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요 자식들은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니 각 사람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분명히 성경은 그건 잘못됐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은 일종의 연좌제 금지법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죄와 직접 관련이 없는 자를 치지 않으십니다. 직접적으로 죄를 범한 자만을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 예를 들면 7장 10절의 신명기입니다.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응하여 멸하시나니 할 때 이 당장에라는 말이요. 번역이 조금 의역이 된 것 같아요. 당장에란 말은 히브리 말로 보면은 엘파나이브란 말은 그의 얼굴에게 그런 말입니다. 그를 미워하는 그의 얼굴에게 보응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징벌은 죄를 지은 당사자에게 개별적으로 주어진다는 뜻입니다. 여호수아 통치 시대에 아간의 자녀들이 아간의 죄로 말미암아 온 가문이 다 심판받는 경우가 나와요.
그때도 이 사건도 죄 없는 자녀들이 연좌제로 희생된 것이 아니라 범죄의 공범자이기 때문에 응징받은 것으로 이해돼야 됩니다. 이거는 성경에는 나오지 않는 말이지만 신명기법을 염두에 둔다면 그것은 죄 없이 아간 때문에 자녀들이 다 몰살당한 것이 아니라 그 아간의 범죄에 자녀들도 함께 공범으로 참여했기 때문에 그들도 심판받은 것으로 이해해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유다왕 아마스야가 부왕 요아스를 죽인 자들을 처벌할 때 신명기의 이 율법에 준하여 죄인들의 자녀를 죽이지 않았습니다. 성경에 나와요. 왕하 14장 6절을 보시면 왕을 죽인 자의 자녀들은 죽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모세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함이니라. 신명기법에 나온 대로 바로 당사자만 처벌하지 그 반역자의 자녀들을 아버지와 같이 처벌하지 않았다라는 말이죠. 유다 왕국이 멸망할 때 예루살렘에 활동했던 예레미야에게도 바로 조상들의 죄로 인하여 후손이 벌받는다라는 세간의 주장에 대해서 예레미야도 분명히 짚고 넘어갔습니다. 그때 그들이 말하기를 다시는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의 이가 시다 하지 아니하겠고 신포도를 먹는 자마다 그의 이가 신 것 같이 누구나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리라. 분명히 얘기하고 있죠.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어서 아들의 이가 시다? 헛소리 하지 마라 그 얘기죠.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는 거야. 에스겔도 마찬가지죠. 아까 얘기했던 그 본문입니다. 그래서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버지의 영혼이 내게 속함 같이 그의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범죄하는 그 영혼이 죽음당한 거야 이 말입니다. 물론 구약 성경에 처벌의 되물림을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되기 쉬운 본문들이 있기는 합니다. 본문이 찾아봤더니 꽤 많아요. 출애굽기 34장 7절도 있고 민수기 14장 18절도 있고 신명기 5장 9절도 있고 이런 본문들이 많은데 그러나 이러한 본문들은 죄 없는 3, 4대의 후손을 벌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부모로부터 배워서 동일한 죄를 저지르는 후손을 벌하겠다는 것으로 이해함이 맞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3, 4대 죄 없는 후손들을 벌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부모로부터 배워서 똑같은 죄를 범하는 후손들을 심판하겠다는 얘기예요. 결국 후손이 조상 죄값을 치러야 한다는 생각은 구약 성경의 가르침과 정면으로 배치됩니다. 성경적으로 보면 개인의 책임을 넘어서는 가계에 흐르는 운명적 저주는 없다. 가계의 병력이나 가문의 부정적인 분위기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또한 한 인간의 운명을 절대적으로 결정짓는 것이라기보다는 환경의 영향을 받고 있는 수준으로 이해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인데 아들이 둘이 있는데 한 아들도 알코올 중독에 빠졌어요. 근데 한 아들은 알코올 중독을 치료하는 의사가 됐어요. 그렇다면 그거는 유전적인 것이 아니라 환경적으로 이해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환경적 저주는 있을 수 있지만 유전적 저주는 없습니다. 개인의 미래는 과거의 부모가 아니라 현재의 자신의 결단에서 비롯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나의 미래는 내가 결정하는 거지 나의 부모에 의해 가지고 결정된 것이 아니다 그 얘기죠. 부연 설명하면 3, 4대라고 하는 말은 고대 이스라엘의 대가족 제도를 배경으로 이해됩니다. 당시 한 가족은요 3대나 4대가 함께 살았어요. 한 지붕 밑에서 3, 4대가 함께 살았기 때문에 부모가 지은 죄의 부정적인 결과가 자녀들에게도 미친다는 뜻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부모 죄 때문에 자녀가 벌받는다는 말이 아니고 한 가장이 경제적으로 만약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라고 하면 가족 전체가 경제적인 고통을 함께 짊어지는 것과 같다. 그래서 영향에 의해서 고통당하는 거지 바로 유전적으로 고통당하는 것은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불가피하게 벌을 줘야 할 일이 있다면 이것은 3, 4대로 제한됩니다. 당대로 제한된다는 거예요. 3, 4대가 바로 3대, 4대를 쫓아다니면서 벌 주겠다는 말이 아니에요. 은혜는 무한대 기간인 1000대까지 이르게 됩니다. 요게 출애굽기 10장 5, 6절의 원래 의도예요. 벌을 줘야 된다면은 3, 4대로 제한하겠다. 당대로 제한하겠다 그 말입니다. 복을 준다면 1000대까지 주겠다.
그럼 여러분 이 말의 의도를 이해하시겠습니까? 때리겠다는 얘기입니까? 살리겠다는 얘기입니까? 살리겠다는 거예요. 주목해야 할 대목은 죄는 3, 4대까지고 은혜는 1000대까지입니다. 3, 4대와 1000대 사이에 이 불균형적 대비가 이게 메시지입니다. 처벌은 가능한 최소화하고 은혜는 할 수 있는 대로 최대화하겠다. 이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제가 좋아하는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여러분 이 구절은 잘 좀 암송해 주시면요 힘들 때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우리가 고통당할 때는요 노여움은 평생이고 은총은 잠깐인 것 같아요. 그러나 그거는 우리가 고통당할 때의 생각이고 원래 본질을 본다면 그의 노여움은 잠깐입니다. 은총은 평생입니다. 그런 표현들이 많이 나와요. 그렇다면 죄와 벌은 되물림되지 않습니다. 복과 은총은 되물림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게 은혜가 아닐까요? 죄와 벌은 되물림되지 않지만 복과 은총은 되물림시킨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부모의 경건과 기도는 자녀에게 되물림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기도하는 부모님이고 경건한 부모님이라면 그것이 자녀들에게도 선한 영향력이 주어질 수 있다. 우리 자녀들이 조금 부족해도 부모의 기도와 부모의 경건한 삶이 그의 부족한 것들을 덮어줄 수 있다. 그의 연약한 것들을 채워줄 수 있다. 그를 일으켜 세워줄 수 있다. 그것이 이 본문의 의도입니다. 악은 유전되지 않습니다. 예, 이제 마지막 하나 좀 볼게요. 마지막 하나는 이 책의 맨 마지막을 보겠습니다. 가난의 문제에 대한 건데요. 예, 23장 가난 없는 세상이 가능하다고? 예, 여기입니다. 너희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리라. 신명기에서 가난에 대해서 상반된 진술이 나타나는데요. 우선 가난이 없는 세상이 가능하다고 말합니다. 웬 유토피아인가요? 여기 보시면요. 신명기 15장 4, 5절이죠. 네가 만일 네 하나님 야훼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야훼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네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여기입니다.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는 그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또 말해요. 신명기 15장 11절이죠.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네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네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네 손을 펼지니라. 서로 상충합니다. 그렇죠. 같은 신명기 안에서 그것도 같은 장에서 서로 충돌합니다. 구약 이상하죠? 예, 이 구절은 상호 모순된 진술로 보입니다. 이런 모순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이 두 가지 진술과 관련된 오해부터 바로 잡아봐야 되겠는데요. 신명기 15장 4, 5절은 모든 가난은 불신앙의 결과라는 말로 오해될 때가 있습니다. 가난은 불신앙의 결과다. 가난한 이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나 가난의 원인은 여러 가지입니다. 본인이 책임과는 무관하게 어쩔 수 없는 재난이나 환경 요인에 의해 가난이 올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전도서 5장 13, 14절이죠. 내가 해 아래에서 큰 패단되는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소유주가 재물을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소유하는 것이라. 그 재물이 재난을 당할 때 없어지나니 비록 아들을 낳았으나 그 손에 아무것도 없느니라. 이 말은요, 무슨 큰 부자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이라도 소유를 갖고 있었던 사람이 그거를 써보지도 못하고 그냥 그것을 가지고 그냥 가지고만 있었어요. 그런데 꼭 필요할 때 아들을 낳았어요. 그러면은 필요한 것들이 기본적인 것들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그때 봤더니 다 없어졌어. 그래서 소용이 없는 거죠. 이런 식으로 본인이 책임과 무관하게 어쩔 수 없는 어떤 재난이나 환경적 요인에 의해서 가난하게 되는 경우도 있다 그 말이에요. 물론 게으름으로 인한 가난도 있습니다. 성경은요, 잠언 10장 4절을 보면 손을 게을리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이런 것도 있잖아요.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정말 게을러서 가난해진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어쩔 수 없이 가난해진 사람도 있고, 이 사례가 다 달라요. 또한 방종으로 인해서 가난해질 수도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잔치를 벌려 좋아하는 사람은 가난하게 되고 술과 기름을 좋아하는 자는 부하게 되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허랑방탕한 삶을 사는 사람은 가난하게 된다. 이런 것도 있죠. 근데 하나님은 부자와 빈자를 모두 허용하고 돌보십니다. 잠언에 보면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함께 살거니와 그 모두를 지으신 이는 야훼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부자와 빈자를 모두 허용하시고 모두 돌보시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난을 단순히 불신앙의 결과로 정죄해서는 안 됩니다. 모든 가난이 불신앙의 결과는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거에 어떤 목사님이 그런 발언을 하셔가지고 상당히 조금 문제가 됐었죠. 가난은 저주다. 그리고 가난은 신앙이 없어서 온 것이다. 신앙이 있다면 가난해질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러나 모든 가난의 문제를 그런 식으로 해석하는 것은 합당하진 않죠. 신명기 15장 11절 A는 상반절인데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라는 진술도 잘못 이해되곤 합니다. 가난이란 어차피 피할 수 없는 현실이므로 가난의 문제는 사람의 힘으로는 해결이 불가능해. 어차피 어느 정도 묵인하고 덮고 가야 한다는 뜻으로 오해하게 됩니다. 가난은 나라님도 해결하지 못한다. 그러면서 그거 영원히 해결할 수 없어. 이런 식으로 해서 무관심하고 자기의 책임을 등한시하는 그런 식으로 오해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구절의 후반부는 이런 식의 오해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가난한 자가 늘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 앞에 있는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를 반드시 구제하라고 명령하고 있어요. 이게 포인트입니다.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않기 때문에 그냥 무시하고 살아. 이 얘기가 아니라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않기 때문에 가난한 자가 눈에 보이면은 반드시 구제해야 돼. 그런 맥락이에요. 그 뉘앙스 차이를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가난한 자는 어차피 상존하니 무시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늘 도와야 한다는 겁니다. 구제는 선택이 아니고 의무임을 강조한 대목입니다. 저는 사실 이 신명기를 읽다 보면 신명기에 나와 있는 그런 메시지만 우리가 살아낼 수 있다면 정말로 이 세상은 더 좋은 세상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신명기에 나오는 가르침을 우리 기독교인들만이라도 제대로 실천한다면 세상은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가 더 확장될 겁니다. 신명기 15장 1절 11절은 매 7년마다 빚을 탕감해주는 면제에 관한 규정이 나와요. 면제년입니다. 이 규정은 아마도 신명기에서 가장 파격적인 요구일 것입니다. 어떤 학자는 신명기에 나오는 명령 가운데서도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바로 면제년 규정이다 라고 말해요. 면제 규정은 다른 고대 근동 국가에도 있었지만 이때 탕감하는 일은 왕의 일이었는데 신명기법은 모든 시민의 일로 의무적으로 부과했습니다. 왕만 면제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자기와 연관된 사람들 가운데 가난한 자와 결부되어 있다면 탕감해 주어다 라고 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 것은 성경 이외에는 없습니다. 빚을 탕감하는 일은 일시적인 시혜를 베푸는 개혁 행사가 아니라 상시적인 복지체제였습니다. 상시적 복지체제였다. 일시적인 시혜를 베푸는 행사가 아니고 상시적으로 해야 되는 하나의 복지 시스템이 빚 탕감이었다라는 말이죠.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라는 진술과 땅에는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진술은 알고 보면 상호 모순된 것이 아닙니다. 4절은 사람들이 모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사는 이상적인 사회를 말하고 11절은 가난한 사람들이 실제로 어느 때나 있을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사회를 말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강조점이 다르다는 겁니다. 4절은 이상적인 사회를 말했고 11절은 현실적인 사회를 말했습니다. 그러기에 15장 4, 6절은
이상적인 상황을 묘사한 것이고,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축복을 너무나도 기뻐하여 하나님의 율법을 다 지킴으로 더 큰 축복을 누리게 된다. 이러한 상황이라면 가나안은 사라진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아내면 이 땅의 가나안의 문제는 해결이 된다. 이런 얘기죠. 7절과 11절에서는 이스라엘이 사회 경제 영역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다 지키지는 못하리라는 인식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은 어려움과 필요 때문에 사회에서 특별히 보살피고 주목해야 할 자들이 늘 있으리라는 현실적인 추정을 토대로 하고 있는 권고입니다. 그러기에 앞에는 이상적인 이야기를 한 거예요. 가나안의 문제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면은 해결될 수가 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아마 그렇지는 못할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4절은 가나안에 대한 절망을 몰아낼 수 있는 위대한 가능성에 대한 확신이고, 11절은 가난한 사람을 외면하고자 하는 기만을 몰아내라는 위대한 명령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래서 현실을 얘기할 때 가난은 영원히 우리 주변에 있다라고 얘기할 때 손 놓고 그냥 포기하라. 그냥 이룰 수 없는 꿈은 꾸지도 마라. 그 얘기가 아니라 그러기 때문에 끊임없이 그 일은 실천해야 된다. 라고 하는 great imperative, 위대한 명령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신명기는 가난한 자의 고통을 경감해 주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대한 순종의 문제라고 말합니다. 삼가 너는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 곧 이르기를 일곱째 해 면제년이 가까웠다 하고 내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야훼께 호소하리니 그것이 네게 죄가 되느니라. 이스라엘이 그 법에 따라 살아간다면 가난은 전혀 없을 겁니다. 그러나 결국 백성이 순종하는데 실패했기 때문에 가난은 반드시 처리해야 할 현실이 되었습니다. 신명기는 부유층, 재판장, 속박된 노예의 소유주, 채무자들을 향해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가난한 사람들의 사정을 완화하거나 악화시킬 수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죠. 부유층들, 재판장들, 노예 소유주들, 채무자들입니다. 신명기는 이들에게 각자의 권리를 조금 포기할 것, 경제적인 면에서 자신들의 사적 이익에 반해서 행동할 것, 가난한 사람들을 자신의 가족 구성원으로 대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호프라고 하는 사람이 Being Poor, 가난하게 되기, Biblical Study, 성서학에서 가난의 문제를 성서학적으로 해석한 그런 책인데요. 신명기에서는 지금 조금 더 있는 사람들이죠. 부유층들이나 재판장들이나 소유주들이나 채무자들이 좀 자신의 권리를 조금은 포기하라. 두 번째는 경제적인 면에서 자신의 사적 이익에 반하여 행동하라. 공적 이익과 사적 이익이 충돌하면 공적 이익을 위해서 사적 이익을 좀 내려놓아라 라는 얘기죠. 세 번째는 가난한 사람들을 자신의 가족 구성원으로 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가난한 사람이 내 가족이라고 한다면 그 가난한 가족을 우리가 이토록 무시하지는 않겠죠. 그것이 바로 신명기가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예요. 적어도 제 생각에는 요 정도까지만이라도 기독교인들이 좀 살아내면 어떨까? 요 정도까지만이라도. 내 권리를 약자를 위해 조금 포기하고 경제적인 면에서 여러분 돈 문제만 개입되면 거기는 뭐 신앙이고 이념이고 체념이고 다 없잖아요. 근데 그때 한번 사적 이익과 공적 이익을 위해서 공적 이익을 위해 사적 이익을 조금 뒤로 하는 이런 것. 이때 주어지는 하늘의 기쁨을 한번 누려봐라 이 얘기고. 가난한 사람들을 가족으로 대할 수 있는 이러한 신학적 태도. 이것이 신명기가 오늘 우리에게 주는 것이고 이러한 것들이 가난의 문제를 조금씩 해결해 가는데 하나의 문고를 트는 그런 삶의 자세가 아닐까라는 신명기의 가르침입니다.
하나님 백성은 각자의 최대 이익을 추구하면서 효율적으로 움직이는 일반 사회와 다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요, 이런 사회와 대조적 사회를 만들어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바로 카운터 소사이어티를 만드는 자들입니다. 대조사회. 이 세상의 효율성을 강조하고 능력을 강조하는 이 세상에 대해서 그것이 다가 아닙니다. 라고 선언하고 그 대조적인 사회를 만들어가는 것, 하나님의 나라는 아마 거기에 있을 겁니다. 신명기 15장 4, 5절과 15장 11절은 다 같이 하나님이 주신 처방대로만 하면 이 땅에 결코 가난한 이들이 없을 것이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순수하게 듣고 그 말씀대로 살기만 하면 가능한 일입니다. 우리에게는 가난이 종식될 수 있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로 성취된 역사적 사례가 있습니다. 요게 초대교회의 한 신앙 공동체 안에서 발견됩니다. 저는 이 본문이 상당히 충격적으로 들리는데요.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사도행전 4장 이야기입니다.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들은 팔았어요.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었습니다. 이런 사회가 가능했단 말이에요. 어떻게 가능했죠? 성령이 임했잖아요. 오순절 성령이 임하자 그들이 방언을 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종교적인 반응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는요, 그들이 지갑을 열었습니다. 지갑을 열어서 가난한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했고 그들과 함께 나누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조금 있는 사람인데 이런 성령이 임하면은 지갑을 열어야 된다, 집을 팔아야 된다 그러면요 부담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이런 성령이 임하면은 아멘 하실 수 있을까요? 아멘 하면은 집 팔아야 되는데 쉬운 건 아니죠. 이 본문을 꼼꼼히 좀 읽어봤더니 있는 사람들이 성령이 임해서 내 것을 팔았다 했을 때 그 내 것은 있는 것을 다 팔고 자기가 가난하게 됐다라기보다는 잉여 재산을 팔아서 그것을 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눴다라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성령이 임하면 내게 필요한 것들 이외에 더 붙여 있는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고 이것들을 덜어내기 시작했다 이 말입니다. 다 팔라가 아니라 내게 필요한 것들을 남기고 나머지 없어도 되는 잉여 재산이 눈에 보였고 이것을 나눴다라는 얘기죠. 그것만 나눠도 바로 그 사회 안에 가난의 문제는 해결되더라. 이게 지금 사도행전의 이야기입니다. 가난이 정복되었듯이 가난도 정복될 수 있습니다. 야훼 하나님의 가르침에 순종하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는 땅에서는 결코 가난한 이들이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불가능한 것을 요구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문제는 사람들의 불신과 탐욕과 욕심이 가난의 종식을 지연시킨다는 사실입니다. 어쩌면 이곳은 인간의 죄성이 지배하는 세상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재림 때에 가서야 비로소 그 완성을 확실히 경험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물론 예수님의 재림 때가 되면 이제는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다 가난도 없고 눈물도 없고 죽음도 없는 그런 세계가 열릴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예수님의 재림 때 이루어질 것을 다 밀어놓고 우리는 그냥 손 놓고 사는 것은 아닙니다. 그 일을 종말에 이루어질 사건으로만 여겨서 미루고 손 놓아서는 안 됩니다. 종말에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앞당겨서 미리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는 일은 신앙인의 임무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임했어요. 임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을 향해 가고 있는 겁니다. 완성 때 이루어질 그 현실을 오늘 이 현재 속에서 앞당기고 그것을 경험하고 그 세계를 넓혀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가난을 몰아내는 신성한 구제의 의무를 다해야 됩니다. 그 일이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이웃의 궁핍함을 채워주는 도구로 쓰임받을 때 바로 하나님의 명령을 잊지 않고 어김없이 다 실행하였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이 지금 신명기 26장 12, 13절에 나오죠. 셋째 곧 11조를 드리는 해에 내 모든 소산의 11조 내기를 마친 후에
그것을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 여기 보시면 객과 고아와 과부는 구약시대의 3대 약자층이죠. 내 성 안에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할 때에 내 하나님 야훼 앞에서 아뢰기를 내가 성물을 내 집에 내어 레위인과 객과 과부에게 주기를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사오니 내가 주의 명령을 범하지도 아니하였고 잊지도 아니하였나이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명령을 궁핍한 자들을 채우라 라는 명령을 내가 다 했을 때 그때 하나님 명령을 잊지 않고 어김없이 다 실행되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그때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구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가난한 자들을 향한 관대함은 자비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가르침에 대한 순종의 문제입니다. 이거는 신앙의 근본적인 문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시대, 사도행전에서 하나님의 영이 임했을 때 바로 나의 어떤 종교적인 체험, 뭐 방언을 말한다거나 뭐 이런 종교적인 체험과 더불어 사회적인 변화가 일어났다. 사회적인 변화 속에서 바로 그 주변 공동체 안에 가난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었다. 하나님 모델을 가지고 이런 것들을 우리 주변 사회에 확장시켜 나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사명이다. 오늘 신명기 본문에서 다시 한번 배우게 됩니다. 여기까지 얘기하도록 하고 이제 여러분과 질의응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2시간 동안 열정적인 강의를 해주신 교수님 정말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도 뒤에서 정말 너무 재밌게 들었습니다. 제가 책을 읽던 것도 굉장히, 읽을 때도 굉장히 좀 많이 인사이트를 얻었는데 또 직접 들으니까 굉장히 또 흥미진진하더라고요. 네, 고맙습니다. 아마 이제 저처럼 또 질문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계셨던 것 같아요. 오늘 뭐 댓글이 정말 엄청나게 많이 올라오는데요. 강의가 문제가 많았던 모양이에요. 아니. 아마도 지금 우리 신학도들 혹은 이제 목회를 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좀 그 구약학계의 동향이 조금 궁금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뭐냐면은 기존에 제가 이제 청년부 시절에 신앙생활을 했을 때만 해도 어떻게 보면 구약의 해석이 굉장히 단일화되어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런 서적들이 굉장히 많이 보급이 되고, 그리고 이제 외국에 있는 유명한 그런 신학자분들의 소개도 많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있는 이제 한국교회의 어떤 보수적인 틀 안에서 이게 이런 거였어? 라고 궁금증을 또 갖기도 하고, 이런 부분에서 좀 많이 혼동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 후학들을 위해서 지금 이 구약학계의 흐름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으니까 어떤 식으로 공부하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좀 조언을 해주시면 어떨까요? 이 질문도 한번 던져보고 싶었습니다. 아니 이게 질문들이 이건 제가 지금 제가 궁금해서 예, 학문이라고 하는 게 급속도로 이렇게 바뀌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학문적인 세계적인 동향을 우리 선배 교수님들이나 이런 분들은 좀 이렇게 많이 소화하고 그렇게 이해하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학문보다는 본인이 알고 있는 그 교단이나 뭐 어떤 이미 신학적 체계 안에 학문적인 흐름들을 이렇게 취사 선택해가지고 우리에게 맞는 것만 이렇게 받아들이는 이러한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세계적인 학문이 한국 교회까지 영향을 제대로 주어지지 못했던 것 같아요. 이미 학문은 돌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취사 선택해가지고 한국 교회의 보수적인 상황에 맞는 것만 받아들이다 보니까 이것이 급속도로 들어오지는 못했어요. 네. 그런데 요즘에 와가지고는 이제 우리 신학도 굉장히 한국인 신학도들이 굉장히 많이 활약하고 있고 탁월한 신학자들도 많고 이제는 모든 자료가 공유되고 있고 그래서 최근의 신학 이론들도 학자들은 다 알거든요. 공부 열심히 하니까. 네네. 근데 그것이 교회 안에 이게 가지고 오는 것이 늦었던 거예요. 그것이요. 그래서 학문의 동향이라고 하는 거는 상당히 큰 문제고 큰 흐름이고 소개되고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 개족의 서적을 통해서
전 특별히 세물개월 플러스에서 좋은 책들을 좀 많이 내고 있거든요. 세계적인 학문들의 동향들을 번역선을 통해 직접적 들어오는데 이 정도를 읽고 소화해낸다고 하면은 흐름에 같이 가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세계적인 흐름을 제가 판단해 본다면 과거에는 무슨 조금 에큐메니카라는 진영하고 이벤제리카라는 진영이 좀 너무나 팽팽히 많이 싸웠던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지금은 그 에큐메니칼 지역에서 하고 있는 소위 말하는 역사 비평적인 것, 성사학으로 전한다면 역사 비평적인 것들이 이제 복음주의 계통에서 많이 수용하고 네. 수렴이 돼가지고 서로 대화가 지금 가능해요, 이제는. 그 역사 비평이라는 것은 과거에는 그거를 가지고 오면 이거는 자유주의 신학자다. 네, 그렇죠. 이렇게 했는데 네네. 요즘은 그거를 무시하면은 이 사람은 근본주의 신학자가 돼요. 아주 무식한 신학자가 되는 네네. 거죠. 그건 도구이기 때문에 도구를 가지고 와서 얼마든지 우리 상황 안에서 재해석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요즘은 조금 이게 복음주의 진영이라 하는 분들도 학문적으로 많이 이렇게 열려서 서로가 서로에게 다가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우리는 최근에 소개되는 것들을 좀 열린 마음으로 좀 배웠으면 좋겠다. 예, 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계속 질문을 좀 이어간다면요. 오늘 이제 그 책 내용에서 본문에서 가장 아까 제가 댓글창을 막 보니까 그 뜨거운 반응을 보였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돕는 배필에 관한 거였어요. 예, 예. 근데 여기 질문 주신 분이 돕는 배필에 대하여 동등한 관계에서 하나님의 도움의 매개가 된다는 설명이 너무 좋았습니다. 그런데 돕는 배필의 본질에서 성적 결합을 제외시킨 이유가 있을까요? 창세기 2장의 결론부에서 한 몸이 되리라 하신 것은 성적 결합도 포함되는 것 같은데 그것을 제외시킨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런 질문이 올라왔습니다. 예. 그 제외는 아니고요. 제외는 아니고 그것이 본질적인 것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요, 저는 그걸 발견하고 깜짝 놀랐어요. 지금 창세기 2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돕는 배필을 맨 처음 후보자로 동물 가운데 찾았어요. 그러면 동물 가운데 찾았다는 말은 돕는 배필의 가장 근본적인 것이 성적인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돕는 배필의 근본적인 것은 하나의 친밀감이에요. 정서적으로, 그 다음에 언어적으로, 감정적으로 이렇게 친밀감, 육체적인 것까지 포함되겠습니다만 그때 그 육체적인 친밀감은 두 번째 관계라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 그 남녀 관계라고 하는 것, 그것은 성적인 것으로만 다 대체될 수는 없다. 부부 관계도 마찬가지고요. 부부 관계도 원래 성적인 것은 2차적인 것이고 친밀감, 그게 더 우선이다. 네. 그 얘기죠. 배제는 아닙니다. 네네. 예. 저도 아까 들으면서 좀 그런 식으로 이해는 했는데 혹시라도 오해하시는 분들이 예. 있으실까봐 예. 한 번 더 짚고 넘어가면 예. 좋을 것 같아서. 그리고 죄의 벌은 되물림되지 않는다는 것은 아담과 우리와의 관계에도 적용이 될까요? 이런 질문도 들어왔습니다. 그 아담의 죄가 오늘 우리에게 유전됐다 이런 거를 이제 교리적으로 그렇게 많이 이해하고 있는데 성경적으로는 그렇게 이해하기가 어렵거든요. 죄의 유전이라기보다는 그 아담이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와 무관한 첫 번째 사람만이 아니라 네. 바로 우리 모두를 대표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죄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인간의 죄성은 있지만 그러나 죄가 유전된다라고 하는 말은 성서적으로는 조금 검토해야 될 논의가 되는 그런 표현들입니다. 그래서 구약학자들의 글을 보면 죄가 유전된다 이런 표현들은 성경에 찾아볼 수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마무리 한번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강의해 주셔서 어땠는지, 또 사람들은 지난번에 제가 시인의 영성이 또 갑자기 생각났던 게 듣다가 보면 정말 아멘 하고 얘기하고 싶을 때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강의가 또 어떠셨는지 그 생각도 궁금합니다. 저는 그 구약 성경에 나타난 그 하나님의 마음, 그것이 늘 제 가슴을 따뜻하게 하고 뜨겁게 하거든요. 그런데 구약에 나타난 그런 본문들을 우리가 좀 곡해하거나 잘못 알고 있는 부분들이 적지 않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 사명은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그 따뜻한 마음을 많은 분들한테 좀 전달해 주는 게 제 사명이고요. 네. 예, 그래서 강의하다 보면은 우리 학생들이 그래요. 우는 학생들도 있어요. 강의 때. 네. 그래서 강의 때 은혜 받는 학생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개교회 가서 설교하면 설교에 많이 배웠습니다. 또 그러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설교하고 강의하고 믹스가 된 거죠. 어찌 보면은. 그런데 이렇게 저는 글로 만나는 것도 좋지만 직접 이렇게 말로 여러분과 함께 내 육성으로 읽어가면서 내 가슴을 적셨던 그 뜨거운 마음을 함께 전할 수 있는 이런 강의도 저한테는 참 유익하고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강의가 어떻게 들려졌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제 뜨거운 열정이 좀 전달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오늘 책 같은 경우는 정말 구약이 이상하지만 구약이 재밌지 않나요? 예. 그리고 어떤 분이 평가 썼을 때 이 책 읽으면 구약이 이상해요라는 책인데 구약이 이해돼요. 그렇게 써준 분이 있었어요. 네네네. 추천사에 상당히 머릿속에 남았는데 구약의 그 광활한 그 세계를 파면 팔수록 우리가 그동안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그 따뜻한 마음을 더 많이 알게 됩니다. 구약 많이 사랑해 주시고 그리고 구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은혜를 더 많이 느끼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교수님의 그 열정과 사랑이 정말 너무 와닿는 그런 시간이었고요.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늘 대중강좌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앞으로도 또 평안하시고 우리 다음 대중강좌 때 이렇게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수고해주신 우리 교수님께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 인사드릴까요?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